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5월은 아마 선물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달일 것입니다. 우리 수의동교회 성도님들도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셨나요? 네. 선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현금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권사님도 저한테 자녀들이 옷이랑 신발을 사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선물 중에 현금을 좋아하시는데, 그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중학교 딱 들어가더니 엄마 선물 줄 거면 이제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현금인데, 이 현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령님을 안 받고 저는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한자인데 지키다, 편안하게 하다, 돕다라는 뜻의 보자, 그리고 은혜를 베풀다, 사랑하다라는 뜻의 해자, 그리고 스승이라는 뜻의 자자를 사용해서 사자를 사용해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즉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잘 보이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말씀에 조명을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의 선물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출발부터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충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또 성령님이 아닌 세상의 많은 삶의 문제와 또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 관심 등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자리를 10%도 내어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성령님을 계속 받아서 그분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낯선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풍성하게 접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대를 하기 위해 떡이 떨어졌을 때 이웃에 가서 떡을 구하면 그때에는 이웃이 또한 당연하게 도와야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밤 늦은 시간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떡이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 찾아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떡을 위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방, 거실, 부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룸처럼 넓게 하나로 되어 있어서 온 가족이 한 곳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리고 또 불을 켜고 이렇게 하면 온 식구가 다 잠에서 깨고 소란스럽게 됩니다. 손님 접대를 위해 떡을 요구하는 친구를 도와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가족이 모두 잠든 상황에서 그 친구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간청을 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간청함으로 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청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로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자존심 상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끝까지 요구하는 모습을 아나이데이아, 간청함이라고 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 가족들이 다 깨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간청함으로 인해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서 10절에 다시 한번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계속 구하고 또 끊임없이 찾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할 것도 없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간청함으로 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청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일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굴하거나 구걸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학생들 사이에서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런 운동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넉넉하지 못했고 형제가 사형제이다 보니 그렇게 비싼 메이커 신발들을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친구들이 다 신고 다니니까 그게 굉장히 부러웠고 저도 꼭 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떼를 썼는데 엄마는 그래도 안 된다고 하셔서 하루는 사주실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고 하고 저녁을 굶었습니다. 다음날 엄마는 한 끼밖에 굶지 않았는데 결국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남매 중에서 떼를 썼던 저만 그 나이키 운동화를 신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는 행동이었는데 그때 저에게는 엄마는 결국 내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밥까지 굶으면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끈질기게 간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간청하여서 언제나 응답받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청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뱀은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로 쓰는 물뱀을 말하고요. 또 정갈이 몸을 이렇게 말았을 때에 알처럼 동그래졌을 때의 모양의 정갈을 말합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잡을 때 쓰는 미끼로 쓰는 그 뱀을 주고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몸을 말고 있는 정갈을 주는 그러한 끔찍한 장난을 하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시며 완전한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는 결국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게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되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아이의 엄마와 친하게 되었고 두 아이들을 같은 학원에도 보내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친하게 된 그 엄마가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또 함께 시장도 가고 차도 마시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했던 그 엄마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엄마들 사이에서 자신을 왕따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을 갑자기 멀리하고 또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또 속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싸움으로 인해서 더 멀어지게 되어서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속상해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다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동안의 서운함과 속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고 또 성령님께서 속상한 자신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도로 그 모든 마음이 해결되고 또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기도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화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엄마를 다시 만나보니 여전히 그 냉랭함은 있었고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잠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자신이 말 실수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엄마의 집은 지하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친정집이 지하여서 오랫동안 지하에서 살았었는데 결혼을 해서도 지하에서 살게 되니 참 속상하고 또 아이들이 커가니까 지하에 사는 것이 좀 그렇다고 하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집사님은 별 생각 없이 지하가 엄청 깊네. 그래서 집이 어둡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살았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난 지하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고 또 그 외에도 형편이 어려운 그 엄마를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얼마나 그 엄마가 마음이 속상했을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중에 그 엄마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진실된 사과의 말을 듣고 그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때 너무 속상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이전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인내의 끈질긴 기도는 결국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다 들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게도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때 감사한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남을 미워하며 고발할 때에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늦은 밤 시간에 떡을 받아낸 친구와 같이 계속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셔서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온 가족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더 인내하며 간청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또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은혜와 열매가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